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전 집사님께서 기도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성소에 담긴 의미가 우리 참 되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은 모두 아시죠? 근데 그 성소의 모습을 자세히 25장부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세한 지난주에는 그 성소,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분향단을 제외한 촛대와 떡상까지, 그리고 그 위에 덮개와 양 옆에를, 그리고 휘장 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27장에서는요, 번제단과 그것에 관련된 기구들, 번제단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장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성막의 뜰, 그리고 그 뜰의 치수, 그리고 등불을 위한 기름을 2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제가 그냥 찾아온 건데 이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정사각형 모양이 약간 이쪽 제사장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정사각형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린 그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쪽이 2.5m, 5규빗,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이쪽에서 5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의 성막 기구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기에 구멍이 보이죠? 여기에 긴 채를 끼워서 이동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식 성막 기구였고요.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된 대로 이 높이가 1.5m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쓰면 가슴에까지 오는 정도의 높이를 가진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피가 뿌려진 이 번제단은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 희생 제물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말하자면 이 번제단에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도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의 하나인데, 이것은 이것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너희가 종래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것을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뿔이 있어요. 양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뿔은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잡고서는 그 속죄제의 피를 적셔서 이 뿔들에 발랐고, 그런 기능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희생을 기다리는 제물을 이 뿔에 묶어두기도 했고, 그리고 성소를 찾은 범죄자가 그 뿔을 붙잡고 구원을 받는, 그 뿔을 잡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 뿔은 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에 제가 그다음 그림에서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성소의 모습은 다 익히 아시죠? 이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데요. 이 지난주에 26장에서 여기 성소에 대해서 자세한 규격과 뭐 어떤 기둥으로 했고 어떤 휘장으로 이렇게 했으며 이 위에 덮은 것 4겹으로 이렇게 덮었고 그것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제 오늘 지금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뿔들에 이렇게 여기에 이 그림이 잘 표현되진 않았는데요. 여기 그물을 놓으라고 또 27장 말씀에 녹그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기 드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기를 구우려고 할 때 그 석쇠를 올려놓듯이 이렇게 이거는 비어있는 통이었고요. 거기에 녹그물을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올려놓게 지시하셔서 희생제물을 여기에 놓는 그런 형식을 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뿔이 있는데 아까 제가 뿔의 기능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이 뿔을 그 제사장이 피를 바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다음 드릴 희생 제물에 대해서 여기에 묶어 놓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 그림 글쎄요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속죄 제물들을 갖고 왔을 테니까요. 여기가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 뜰의 기둥이 보이시지요? 이 기둥이 여기가 50규빗, 여기가 100규빗, 100규빗, 그리고 여기는 50, 50 이렇게 규격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 서쪽 편과 동쪽 편은 각각 50규빗씩 절반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모양으로 성막들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기둥에 대해서 또 2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되실 텐데요. 세마포를 100규빗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붙잡을 기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둥을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그 기둥들의 재료가 갈고리는 은 여기도 은으로 만들으라고 그리고 이것은 놋을 입히고 그래서 이렇게 줄을 내어서 우리가 텐트 칠 때처럼 여기 말뚝을 박아서 이걸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끔 그것은 놋으로 만들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규격이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여기 성막들을 만들 때 동편에 여기가 총 50규빗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문을 20규빗으로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30이니까 여기 15, 여기 15 이렇게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이 참 넓었죠.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출입문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크게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라 넓게 그것을 터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또 표현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은 높이가 우리 여기 지난주에 여기서 이게 높이가 10규빗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막 뜰의 이 세마포와 기둥은 5규빗이에요. 절반.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이 위에 성소와 지성소의 절반 이상의 모습이 절반의 모습이 그러니까 해달 가죽으로 마지막으로 덮었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소의 여러 기구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또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러한 모든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그 기구들은 성소 봉사와 관련하여 많은 기구가 사용되었는데 성막 안쪽의 기구나 번제단과 결을만 하지는 않아도 그것들이 없다면 제사장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들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언제나 두어 오신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돕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 작은 이런 부삽이나 대야나 갈고리나 이런 모든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막을 볼 때는 이 성막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저는 저희 엄마 아빠는 저희 엄마가 일찍부터 재림교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은 저희 큰아버지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빠가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이제 곧 추석이 되는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상신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추석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조상신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리고 잘 되게 해줘서 고맙다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고요. 그런 제사의 의미는 뭐랄까요? 내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련하신, 이것은 이 모든 기구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놋으로 만든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놋은 제가 놋은 이렇게 불에 강한 놋으로 이렇게 번제단을 쌓죠. 그래서 여기 불을 대어도 이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이 상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잡힌 여기에서 우리가 죄지은 영혼이, 죄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를 그냥 놔둘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잡힌 제물처럼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이. 그럼으로써 우리 보고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제일 처음에 내가 창조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나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흠없는 양이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념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는 그때까지 몰랐지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만 입어도 마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 앉으면 그게 바스락거리고 말라서 다 부서져 버릴 그런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방법을 마련할 텐데 그래서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시죠. 너네가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제안할 텐데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그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하와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희생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방법을 마련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었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뭔가가 희생되어야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끊임없이 너네가 해결할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갖고 왔고 아벨은 양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가인은 제사의 의미를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근데 정성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가인이 더 정성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고스럽게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골라서 갖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성의 의미가 아니었고 가인은 이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내가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제도를 마련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그런데 농산물을 갖고 온 것에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이 없었죠. 그래서 제사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제사는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제사들은 다 사람의 공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금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리고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빌고 또 자신이 공로를 쌓아서 아니면 점수를 해서 끝내는 돌을 닦아서 자신이 어떤가 뭔가를 공로로 인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제사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제사는 너네가 할 수 없는 이 희생, 대속을 너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다만 너네가 할 것은 그렇게 하는 희생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기념성의 제사와 내물성의 제사.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이제 저희들 아이들이 학교가 시작돼 가지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 3 명이 스케줄이 달라요.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얘 픽업하고 쟤 픽업하고 뭐 도시락 싸고 또 저가 하는 일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다 보면은 어 바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그날은 묵상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이 왠지 멀어 보이고, 어 '내가 오늘 이래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지는 그러한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말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어 내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뇌물성, 뭐 돛 닦는 건 아니지만은 '아 내가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돛 닦는 심정으로 자신의 공로를 몇 퍼센트는 첨가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이 세상의 어떤 신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자신이죠. 독생자 아들을 주신, 차라리 자신이 했으면 더 그 희생이, 차마 아들 희생은 눈뜨고 못 볼 그 아들을 보낸 사랑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쪼끔만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나를 잊지 않고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한 신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제 27장에 끝나는 20절과 21절에 말씀을 하세요. 20절과 21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20절과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이 깨끗하고 태울 때 연기가 나지 않고 밝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또 이 감람 열매는 먼지나 불순물 없이 순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 말씀은 매일 밤 규칙적으로 등불을 켜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성막 안을 비추이는 유일한 빛인데요. 그래서 깨끗한 기름으로 밝은 빛을 내게끔, 그래서 그거를 또 밤낮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간검, 체크하는 사람을 두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혹시 기름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혹시 심지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체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빛이 꺼진 밤 시간에도 끊임없이 성막에 빛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두운 세상에 항상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신자 개개인의 삶에도 이 빛이 되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빛인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빛을 밤낮으로 잘 타고 있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간검하게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지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주기적으로 이 등불이 잘 타는가 체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빛의 역할로 우리가 놓이게끔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빛인데 그 빛을 우리에게서 하나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만이 유일하게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나한테 붙어 있을 때만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내가 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12살인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계세요. 근데 종종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연이가 아기 때 오셨을 때는 우리 시연이가 자동차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니까 시연이가 자동차 이름을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차든지 여기는 외제차죠. 예. 한국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애가 막 차 이름을 이야기하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연이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미국 미식 축구 풋볼 있죠. 풋볼. 사커 말고 풋볼 미식 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연이는 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상당히 좀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연구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은 이 풋볼이 대단한 국민적인 이 시즌이 되면 정말 이 상업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모든 생활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켓에 가면은 이렇게 게임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게임데이가 다가오면 게임데이에 먹을 뭔가 이렇게 칩이나 이런 그런 것을 위한 그걸로 다 꾸며 놓고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모두가 관심을 갖는 정말 대목이니까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를 못해 가지고 어쩌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풋볼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 시연이는 그 풋볼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 어느 팀에 갔고 어떤 선수가 몇 야드를 뛰었나 이런 거를 다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차가 아니라 미식 축구에는 빠삭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작년인가 오셨을 때는
이제 우리 시연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한 가지가 들어오니까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차에 관심이 없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가끔 보는 우리 어머니는 그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얘가 예전에 어릴 때 차 이름을 그렇게 잘 알더니 인제는 관심이 인제는 미식축구로 가더니 미식축구에서 계속 인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관한 알미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서 자꾸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빛의 역할이 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등불을 항상 관리해서 빛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게끔 자연스럽게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내 관심이 되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7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어 신이 먼저 내려와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어 기쁨 "너가 내게 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빛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 그냥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이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모든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